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면 매우 배타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했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을 때 내가 저 여자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남자를 다 거절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다른 여자들을 다 포기하고 당신만을,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종교와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일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종교가 틀리다고 해서 이웃을 돕는 일에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고 얼만큼 소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발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있는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엔 찬양 323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불렀는데 우리보다 10년 그 다음에 신학생들은 이것을 고쳐서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형편 따라 가오리다. 나는 이 버전이 그대로 지속되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와서 또 바뀌었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계산해보고 가겠습니다. 따져보고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따져보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떠납니다.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합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준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으로 이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고멜은 품행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 촌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도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태자랑 유치원 교사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것도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이애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 세기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마지막은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도나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주신 말씀이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전부 다가 파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을 점령하고 눈에 보이는 성을 빼앗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갔지만 땅은 성은 다 얻었지만은 미완성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갖고 있던 미신들을, 생각들을, 관행들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갖고 있는 습성들을 전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큰 절 밑에 있는 데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보살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보살 출신 권사님들도 계셨고요. 갓 보살이었는데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꼭 이렇게 인사해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청소를 해놨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시원한 맥주를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스님들이 술을 드시는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편해요. 새벽 예배를 그렇게 오세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절에 갈 때는요, 새벽에도 머리 감고 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찬물로. 교회 가니까는 머리를 안 감아도 되고 너무 편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점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성을 빼앗은 것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까지도, 그들의 미신까지도 정복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거기에도 선지자가 있고 거기에도 꿈꾸며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에게 오염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분명히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성경에 말하기를, 여러분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면 쉽게 넘어가고 유혹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재생산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적과 이적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주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이 필요한데 꿈을 꿨더니 아무개 집사님이 돈이 많은 걸 알고 나서는 꿈에도 그분한테 가서 돈을 빌리라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빌리러 와요. 제가 꿈을 꿨는데 기도하다가 집사님한테 가면 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꿀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돈을 얼른 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다음에 오면 하나님이 빌려주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하고 끝나십시오. 그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명기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를 알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형용사가 많이 발달했지만은 여러분 영어는 동사를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 말이 동사가 뭐가 있는가? 13장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그를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섬기라.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동사가 6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누구에게 청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6단계는 여기 나온 동사 따르고 경외하고 지키고 청종하고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르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